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요 하늘에 속한 참된 축복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배웠고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기업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 뭐냐?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단지 구원의 그림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까지도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귀중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런 계획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었다는 사실, 구속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성취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남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성취가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구원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까? 그 구원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에 인쳤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예수로부터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성직자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생애의 목표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은 과연 내 생애 전체가 예수님께 목표로 맞추어져 있느냐 이걸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앞날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것도 예수님이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택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이 말씀부터 구원의 근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떨까요? 그 말씀을 다 믿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듣고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장성하게 자꾸만 성장한 단계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만 방해시킵니다.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오락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만 방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꼬박꼬박 졸게 하든지 피곤하게 만들어. 앉기만 하면 그냥 피곤을 느끼는, 이 피곤함을 느끼든지, 어떨 때는 고통스럽게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자꾸만 떨어지죠. 생활에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버리면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의 생동력이, 생명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헐쩍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복음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그냥 주장하고 막 믿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고 그에게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믿는 것, 모든 것들은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어떨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인치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을까? 그러니까 인치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뜻이죠. 인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임금님의 도장은 권위가 있죠. 도장을 찍지 않는 서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결재 서명이 없는 서류는 서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러므로 인치신다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치신다는 것은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치신다는 것은 소유물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이나 소의 엉덩이 같은 곳에 불로 이렇게 도장을 갖다 꽉 찍어버리죠. 이 소나 말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다. 이것이 인치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도장으로 우리에게 꼭 찍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치신다는 것은 안전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편 배달을 위해서는 봉인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는 떼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사람은 하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된 자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쳐버리는 거죠. 대개의 경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들으면서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치시는 확신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한순간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기적적인 나의 변화, 그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고 그것을 막 그냥 내가 좋아서 불렀지만 이제는 그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어떨까요? 감격이 오고요, 내 입술에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잔잔한 기쁨이 충만하게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이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인이 네 우편에서 만인이 네 좌편에서 엎드리고 자빠지지만 너는 전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도움을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이 자기를 막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집니다. 나쁜 생각은 자연히 내 속에서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성령의 인치시는 이 경험,
어떤 신비한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면서 아버지, 아들이 오늘도 갑니다. 이럴 때 도우시고 저럴 때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는 그런 경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가 무너져도 천사가 와서 부인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내 속에 확신하게 인치시는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욥처럼 순식간에 모든 자녀와 재물과 아내까지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치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기쁨과 하늘의 모든 찬양과 평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감격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늘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하는 그런 만끽함, 자유의 만끽함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해 보세요. 화를 안 내려고 막 참아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억누를 힘이 없고요, 화를 억누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화를 참을 수가 없고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이런 것들이 다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죠. 팔복에서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그러면서 이렇게 큰 모든 9가지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열린다는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유업과 상속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의 놀라운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한 기업의 보증이 혼돈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보증, 성령의 세례 이것을 우리가 혼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은사에 관한 문제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은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자의 마음, 은사를 주시는 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왜 주셨을까?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은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든 자가 막 금방 나서버리고 어떤 귀신이 막 쫓아나가버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풍성한 열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절로 오늘 우리는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너무 밀접하게 생각하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처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갈등의식을 우리는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확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붙잡습니다. 능력으로 붙잡는데 이렇게 능력으로 붙잡는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이 막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가 일어나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다 가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다면 성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돌아오면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못된 성격은 넛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떨까요?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삶에서 뒤돌아보면 이 사건은 내가 고쳐졌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막 유튜브에 보면 불 받으라 그러면 불 가니 히뜩히뜩 넘어지죠.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냥 밀어버려요. 어떤 속임수다, 속임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우리는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지, 말씀을 붙들면 천지도 창조해버립니다. 말씀이 붙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져 버립니다. 전혀 의심 없이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딱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숨을 그냥 내 삶에 있던 그 모든 그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 버리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도장을 나는 찍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천사가 와서 부인할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능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일에 당당하게 살아서 이 땅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에 붙드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땅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를 누리다가 영원한 상속자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